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높여주세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밝은 새해를 희망과 소망 중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높이 드러내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문이 새롭게 빌드업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인류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뜻깊은 주일날 또한 새해가 열리는 첫 주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 비전은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동안까지 게을렀던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필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박승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종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한빛가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 있습니까? 주여,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이시여 마음고생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여 주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새 귀한 첫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주님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올해 새로운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마다 전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2022년 동안에 모든 시간 속에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간섭하셨고 세우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여셨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것을 마음에 품어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무슨 상황이 이럴지라도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찬양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의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분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한 주간, 한 달 동안, 또한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감사함으로 주의 하늘 여기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구별된 삶과 구별된 헌물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1년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비전에 따라서 비전의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끌려가는 인생,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수많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아름다운 모양의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또 한 학년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학급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오늘부터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예배의 단을 잘 쌓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 속에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직원 및 재직 명단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회 그리고 재직회 구성이 202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장, 그리고 서기 김종신 장로님, 회원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회는 당회장은 담임 목사고요. 서기는 김종신 장로님, 회원은 한도희, 유인식, 김종생, 한병석, 안경태 장로님. 그리고 최연호, 정대성, 송영호 장로님, 피택 장로님은 안수받은 후에 당회원이 되겠습니다. 재직회 구성은 회장은 담임 목사고요. 서기는 정수미 권사님, 부서기는 장성숙 권사님, 그리고 회계는 박선식 집사님, 부회계는 박종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재직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호명할 수는 없어서 우리 유인물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있는 거 아시고 오후 찬양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함께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끝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시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처음으로 오셔서 주의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실 때 한 줄로 이렇게 쫙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앉을 때부터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서 나올 때도 쫙 한 줄 쓰고 뒤로 들어가서 쓰고 딱 서서 규모 있게. 예.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달 됐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매년 한 해가 지나가면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에게 그 해에 어떤 사자성어가 가장 어울리는가 설문조사를 하죠. 올해 대학 교수 935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9%가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과이불개. 진할과 재앙 화자를 쓰고 써이에 안입을 고칠 게를 쓰는 죠.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 과이불개라고 하는 뜻이 잘못이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행했으면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것이 맞죠. 다른 사람의 충고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고칠 것을 요구하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고치지 않는다. 여러분, 고치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 뜻이죠. 이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의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연산군이 집권한 후에 사람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달란트도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지도 않는 그런 소인배를 자꾸 등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 신료들이 충원을 하는 거죠. 인사는 능력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하는데 듣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세워서 인사를 등용함으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이불개라는 단어를 연산군 일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정치가 실종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치만 실종이 되었을까요?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지고 실종됐습니다.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단어를 들고 나왔지만 전혀 자유롭지도 않고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느끼시기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통한 것이 있던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공정하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그 일을 뭉개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했음에 불구하고 고치지도 않고 사과는 더욱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볼 때에 과이불개하구나.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는 행태를 보면서 교수님들이 과이불개하구나.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잣대를 우리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우리가 내 삶이 과연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서로
이원론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간섭이 있는가? 내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는가? 가오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람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리고 고칠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하게 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언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행동, 잘못된 언어에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고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뭉갠다 그럽니다. 고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성경의 외경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66권은 정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 집회서, 모임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회서 3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감정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수레바퀴의 축과 같이 빙빙 돈다. 어리석은 자의 감정은 수레바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은 수레바퀴의 축과 같다. 수레바퀴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한 번 형성된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그 감정이 한 번 형성되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수레바퀴 축과 같다. 축, 고정된 축, 그 축을 중심으로 수레바퀴가 돌지요.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 바뀌려고 하지 않는 생각, 고정된 생각, 그것을 축이라고 말하죠. 고정된 생각.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수레바퀴와 같고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수레바퀴 축과 같다.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그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 생각대로 관념 속에 고정된 우리의 가치관과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빙빙 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이 기준을 정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기준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린다. 나는 11조는 이 정도만 한다.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가에 가서 우리의 발목만 적시고 와서 우리의 발만 담그고 와서 나 오늘 수영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강가에 가서 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면서 나 오늘 수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잠겨 들어가 손과 발이 떠서 자유롭게 수영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수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내가 다 파악했다. 한 번 잠시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고정관념, 삶의 형태, 삶의 태도를 깨트려서 회복을 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제가 소개한 데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이 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새가 되기 위해서는 두꺼운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는 거죠. 그 새가 알 안에서 따뜻하게 그대로 있는다고 한다면 예부의 자극에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알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새는 그 안에서 죽고야 마는 거죠. 부화되지 않는 알은 새가 되지 않고 안에서 썩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꺼운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나오는 순간에 그 새는 찬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다하여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수고를 다하고 그런 비바람을 견뎌냈을 때 날개가 자라고 깃털이 뽀송뽀송하게 자라나고 부리가 날카롭게 부리가 되어 자유로운 새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갇혀있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세계 안에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고정관념, 고정틀, 사고의 틀, 세계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습관, 이 세계관을 깨트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 나왔을 때, 알에서 새가 나왔을 때 자유로운 새가 된 것처럼 우리가 빙글빙글 매번 쳇바퀴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삶의 습관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안주하는 사람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부화되지 않으려고 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포근한 그곳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 그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깨트려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를 지향하고 영적 세계를 지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테두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 게으름과 아집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는 꿈꾸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스페인어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기, 그리고 다른 세계를, 더 높은 세계를 지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방향과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할까?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새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가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기를 내가 의지를 결단하는 그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그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는 또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 모습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입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굽이 어떨까요?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듯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공간, 저와 여러분을 이리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불러내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에서 불러나와서,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이 시작할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작할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를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 것. 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구나. 하나님 그 자체였구나.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그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주목한다는 것은 한 곳을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23년에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은 우리를 계속해서 눈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인정에 얽매여 남편과 아내를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할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견고히 여러분 붙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똑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궤도수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잘못 걸어갔을 때는 반드시 궤도수정을 해야 다시 돌아와서 궤도수정을 해야 똑바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사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경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테스트가 될 수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민감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 고집스럽게 붙잡다, 타협할 줄 모른다, 그 뜻이 있습니다. 완고하다. 고집스럽게 붙잡고 타협할 줄 모를 때 얼마나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겠습니까? 저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통이다 그러죠. 불통이 이루어지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되면, 말씀이 설 자리가 없으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해도 어떤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충고를 하면, 권면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권면합니다. 충고합니다. 다시 기도생활을 하십시오. 충고하고 권면하고 오히려 완고하게 되면 튕겨나가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게 되버립니다. 불통이 되면 사탄이 그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이고, 사탄이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하는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육적인 일에 도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매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려 하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하고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육체의 소리에는 여러분 둔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각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붙잡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마치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사회생활과 다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나무를 걷는다 그랬습니다. 미끄러지면 한 번 실족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죠.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 미끄러지고 한 번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태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더 어둡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은총이죠. 그러나 올 한 해가 다 끝나는 그 순간에 2023년 마지막 12월 31일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많은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과 신앙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아픔도 경험했고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엇이 약한 고리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년 전과는 모든 영적 토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내용과 삶의 스타일도 3년 전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적 토양, 영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 이것은 본질은 변함이 없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삶의 질도 변했고 영적인 토양도 변했으나 본질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가 다시, 교제가 다시, 교육과 봉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이 회복을 넘어
여러분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교제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새롭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때에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형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것, 우리 모두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감으로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낼 때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소생이 되어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전혀 다른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있어 주님 올 한 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답답한 마음들이, 아버지 안에 메말라버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아버지 안에 돌같은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다시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흥이 되고 기도가 부흥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와 삶과 교육과 봉사가 아버지 부흥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서 바람으로서 생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한빛의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충만히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거룩한 주님 한번 부리고, 성령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 거룩한 성령을 초청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큰 목자의 심정으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더 아버지 땅을 파고 기름을 주고 기경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방에서 우리 아버지의 생수가 아버지 터져나고 아버지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 왕관 우리의 마음들이 녹여지고 사라지고 아버지 깨트려져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생수가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순위 능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성령님은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새로운 2023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겠사오니 주님, 올 한 해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여호와 일에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늘의 빛과 시간을 똑같이 허락하셨으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깨트리고 아버지 더 높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의 틀을 깨트려서 주님 올 한 해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